사무엘하 5장 19절 20절 두 절만 먼저 보고요, 전체 봐야 될 거니까 먼저 두 절만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인도하심을 받으라. 사무엘하 5장 후반부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수많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부터 또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셨고 약속을 주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 그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가르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당에 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고 저는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또 가르치시리라. 그래서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겠다.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당시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수석 부목사였던 바울이 이렇게 그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바울 사도는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바울 사도 자신의 그 생각할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생각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굉장히 힘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 인도를 받을 때 놀라운 승리가 있었고 인도를 받을 때 열매가 있고요.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 말은 신실하셔서 그 말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직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처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인도하심.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성경을 명백히 보면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인도하심을 오늘날 잘 못 받아요. 왜 인도하심을 못 받느냐면 문자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문자에 의한 신앙생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관계. 인격적 관계가 되어야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문자에 의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지식에 의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또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해서 다 지켜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제가 이걸 안 찾아와가지고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 새 언약의 일꾼은 신약의 일꾼을 말해요. 그러면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율법 조문이라는 말을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더 레터 그랬어요. 그래서 문자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로 한다? 영으로 한다. 그러면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왜 율법 조문은 죽여요? 율법 조문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율법 조문은 선해요.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선해요. 하나님이 도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율법 조문을 잘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뭐예요?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참소를 당해 죽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새 언약은 성령에 의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에 의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의를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되 그 의를 선물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에 의한 삶은 뭐냐? 자기가 그 말씀을 자기의 노력으로 지켜버리려고 하는 삶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의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문자에 의한 삶을 산다면 A냐 B냐 C냐, 신앙생활이 뭐냐, 의무를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인의 7대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의무를 지키게 되죠. 그러나 의무를 잘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어야, 그렇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기 합니다. 이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펠로우십, 영어로 말하면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기록된 문자에 의하여 몇 가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해 갈 때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이 친밀한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부부끼리 같이 우리가 살 때에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가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 관계, 이렇게 부부로 살면서, 문자에 의한 삶, 그냥 예를 들면 결혼하면서 몇 가지 계약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무슨 친밀함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관계는 몇 가지 율법 조문을 지키는 삶이 아니고 그 이상이라고요. 인격적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관계성 안에서 내가 매 순간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이걸로 땡이 아니에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만남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만나요? 추상적인 용어죠. 그 만남이라는 건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 중에 깨달음이 없이 그냥 와서 찬양도 했지만 별로 감동도 없이 그냥 또는 예배 말씀을 듣지만 별로 감동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신앙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에 참여해야 주님과 만남이 있는데요,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남이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인격적 교제예요. 실제적인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세상의 종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나눴죠. 뭐요? 남에게 해 안 끼치는 거, 선행 잘하는 거, 의식 잘 지키는 거.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주님을 알기 원하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그분과 인격적인 실제적인 교제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불교와 다른, 세상의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종교생활 하듯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일정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승리함이 없어요. 기계적인 신앙에는 능력이 없어요. 감동이 없다고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예요. 살아계신 그분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거고, 그분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기를 열망해야 돼요. 그분을 알고, 그렇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능력이 있고요, 익사이팅한 경험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도하심을 적극 구하시자고요. 두 번째,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밑에 첫 번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읽었지만 시작.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동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동격인데,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만물이 합력해가지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든 일이 결국은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한 번 잘 됐다고 입이 벌어지고 좋아하고, 한 번 안 됐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리 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가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절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구절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5장 17절
8절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 위기가 닥칩니다.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왕이 됐어요. 뭔가 좀 이제 안정을 누릴 만한 시기가 왔어요. 뭔가 좀 평안을 찾을 만한 시기가 왔어요. 나라도 정비해야 되겠고, 거기 경제적으로도 뭔가 정비가 필요하고, 군사도 좀 훈련시켜서 세워야 되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한 그런 정황에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적은 게 아니에요. 다 왔다. 블레셋은 5방백으로 돼 있거든요. 5방백의 연합군이에요. 근데 다 왔다는 거예요. 이 5방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찰 만큼 사람들이 많았대, 군사들이. 그러니까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다윗 죽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겠다고 온 거예요. 다윗을 속국으로 만들겠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우선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갈 때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려고 할 때 항상 대적이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런 회방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뭐 에덴 동산에서, 그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아름답게 살려고 할 때 사단이 회방하잖아요. 그쵸? 예.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넓혀지고 복음이 막 넓혀지려고 막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연합해가지고요, 그 방백들과 노마의 관리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당시 당대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죠. 그래가지고 아주 유협을 당하죠. 그리고 쫓겨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 시편 2편을 인용해가면서 세상의 군왕들과 여러 항들이 합력해서 우리를 대적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유협함을 화감하옵시고 저들의 유협함을 화감하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려고 할 때마다 원수가 이렇게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뭔가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태평하고 만사형통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회방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아야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붙든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는 기회.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저는 과거에 오래전에 제가 들었지만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기가 온다.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와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 위기가 곧 기회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영적 성숙의 기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기회가 돼요.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 바울 사도가 배웠어요. 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나는 문제가 올 때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져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진다고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더 찾게 되고요,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주님을 열망하게 되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김광석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참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또 그 사업하는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의 길을 찾고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좋은 일이 최근에 있으셨더라고요. 그 정부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일에 전국에서 3개 뽑는데요. 전국에서 3개. 그 후원하는, 경제적으로 많은 액수를 후원하는, 무상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3개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전에 듣기로는 군에서도 연락도 안 했어요. 군에서 뽑힐 걸 기대조차도 안 한 거죠. 전라남도에서 생각하기에는 고흥에 유자 이런 식품 만드는 거기를 추천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늦게 그 하루 전날 아셨대요. 그래가지고 급히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냈대네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3개 업체 뽑힌 중에 한 업체로 선정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완전히 기적이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기적인, 아주 굉장히 큰 액수를 지원받는, 무상으로 지원받는, 설비하는데 큰 액수를 지원받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액수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란 없다고 생각해요.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이루세요.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금 금방 예를 든 것처럼 환경의 대문을 열어가시기도 하고 말이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에게 위기가 왔어요. 왕이 됐어요. 겨우 이스라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뭔가 좀 정비하고 뭔가 좀 군사도 좀 조력하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상황에 말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뒤에 보시겠지만 다윗은 하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이 참 굉장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위기가 기회를 하는 게, 우선 하나님께 다윗을 왜 높이시고 왜 세우셨냐면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정복이 목적이에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그 가나안이 정복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예루살렘 성도 언제 정복됐다고요? 바로 이 다윗 시대에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다가, 그래서 아주 오래되었지만 정복하지 못한, 사무엘하 3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다윗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을 세울 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이게 사울을 세우신 목적인데 사울이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하자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시면서 다윗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가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오랫동안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마침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이는 데까지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골을 납작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세운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기 원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블레셋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게 뜻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도움받던 그들을 향해 갑자기 나아가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좀, 그쵸, 배은망덕한 행위겠어요. 그쵸? 내내 도움받다가 갑자기 그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나가는 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겠느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적군을 향해 나아가기는, 블레셋을 향해 나아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제 발로 오는 거예요. 전쟁하자고, 싸우자고. 어쩌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의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유도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기회로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 원하고 이걸 통해 어떤 일을 하기 원하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인도해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섣불리 전쟁 먼저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신 거죠. 아직 내가 준비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묻고 순종하는 다윗.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은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참 대단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 우왕좌왕하고 뭔가 혼돈이 좀 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후반부에 보면 사울은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사울은 얼마나 그냥 벌벌 떱니까? 근데 다윗은 오랫동안 이전까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이 생활화됐었어요. 사무엘상 2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그일랏 사람들, 쫓기는 가운데 그일랏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들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그리고 뜻이라 그랬더니 나가서 물리쳐요. 또 사울이 그일랏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또 소리 없이 거기서 피하죠. 또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갈 때 하나님 저들을 붙이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쫓아가라, 내가 붙이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따라갑니다. 사무엘의 2장에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유다로 갈까요? 그랬더니 가라 그래서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나 이런 다윗과 같은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오늘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다윗은 블레셋 대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자기의 상황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 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손에 처방이 있음을 아는 믿음, 그래서 그분께 물으면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길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 그러면 뭐야?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그럼 믿음이 뭐죠?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그분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그분이 능력이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믿음은 넓은 의미입니다. 믿음을 어떤 행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에 도움이 되는 예화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족이 있잖아요. 또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이 없는 이런 부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이 부족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중에 믿는다는 말의 언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그래서 그 부족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 부족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 어휘를 찾기 위해서 따라다녔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더래요. 턱 기댄다, 이렇게 쓰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에게 턱 기대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턱 기대는 것. 믿음은 턱 기대는 거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믿음은 뭐냐면 턱 기대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누구를? 하나님을요. 제가 가끔 과거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칠 때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을 여기 세우고요, 이 끝에다 세우고 뒤로 돌아라 그래서 저를 보라 그러고, 그 뒤에 두 사람이 나와서 받으라 그래요. 이 사람한테 한번 쳐다보면서 두 사람 믿을 수 있냐고, 믿는다고 그러면 뒤로 돌으라고, 그리고는 그대로 넘어져 보라 그래요. 그러면 뒤에서 받아줄 거니까 그대로 넘어지라고. 네. 근데 많은 사람이요,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다가 다리를 하나 이렇게 싹 빼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왜요? 믿기가 어려운 거죠. 믿다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뒤통수 깨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뒷발 안 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의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을 만한 그분이 누구인지,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정말 맡길 만한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분을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지적인 몇 가지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 그분이 존재하신 분,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뭘 아는 게 또 중요하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게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심, 그만큼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 필요를 아셨어요. 2000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나의 필요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심.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실 때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니까요.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인격적 관계가 돼야 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한 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뭐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이게 포함돼요. 믿음은 단순히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인격체 대신 그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이 모든 나의 길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힘이 되시며 의가 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믿고 맡기기 때문에 그분의 길이라면 거기에다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면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윗은 이런 분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의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고요, 주님을 사랑했고요, 주님을 경외했어요. 필요한 순간만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범사에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했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방패였고 하나님 자신이
이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턱 기댈 수 있었어요. 주님께 턱 기댈 수 있었다니까요. 그분의 말씀에 턱 기댈 수 있었어요. 그분을 따라 존재를 다 걸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한교회에서 많이 다루는 게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 많이 다루잖아요.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거 많이 다루고 십자가 많이 다루고. 근데 이 모든 게 결국 뭐냐면요, 이걸 다 이 지식이 다 뭘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턱 맡기는 거예요. 턱 기대는 거예요. 그냥 턱 기대. 왜 지게 아시죠? 지게? 잔뜩 짐이 실렸어도 어떻게 해요? 그 작대기에다가 딱 걸치고 있잖아요. 그거. 근데 작대기는 힘이 없어요. 그거 발로 톡 차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턱 기댈 수 있는 분, 이게 되어져야 참된 믿음을 가져요. 본문을 잘 보면 그는 전혀 어둥대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고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왕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그분이 이루실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 중에 일어난 문제,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어려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인도하실 걸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최후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과정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알기 때문에, 뭘 알아요? 그 나라에 갈 걸 알기 때문에, 뭘 알아요? 그분이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지 않는 거죠.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좌절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걸 통해 모여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삼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내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걸 우리는 보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합력의 선을 이루신 주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좀 볼까요?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피난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래요. 결론을 내렸어요, 시인은. 그랬더니 2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천재지변이 막 일어났어요. 막 해일이 일어나. 근데도 두려워왔는데요.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큰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문 나라 중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힘으로, 환난 중에 만날 도움으로 여기는 사람, 삼은 사람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치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돌보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전쟁을 쉬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그런 믿음의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 행하심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멀미를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전에도 나눴지만 특별히 한 번은 필리핀 갔다 오는데 이렇게 타자마자 비행기 이륙하자마자 그냥 바로 밥 나눠주더라고요. 그것도 빨리 막. 그러면서 왜 나눠주냐면 오늘 기류 사정이 안 좋아서 빨리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눠줘요. 근데 벌써 밥 나눠주고 먹기 시작하는데 막 흔들리기 시작해. 비포장도로처럼 이렇게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타다다만 하면 괜찮습니다. 가다가 푹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집니다. 이게 그럼 오 주님 이러면 또 이렇게 탁 걸렸다가 이렇게 타다. 이게 근데 이제 그날은 너무 처음부터 타자마자부터 그러니까요 멀미도 안 나더라고요.
아주 그냥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좀 그때는 제가 비행기를 좀 여러 번 타가지고 이미 훈련된 때라서 이렇게 즐겨 이렇게. 근데 한 번은 이제 여기 그 동경 근처에 가면, 일본 근처에 가면 꼭 거기 아주 심하거든요. 기류가 그런지 타고 가는데 제 아내는 너무너무 멀미를 심하게 하고요. 저도 아주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비행기 멀미는 보통 멀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터득했습니다. 비행기 멀미를 이기는 비결. 어떻게 비행기 멀미를 이길 수 있을까? 제가 비행기를 꽤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몸을 의자에 꽉 밀착시키는 거예요. 머리까지 쫙 밀착시키는 거예요. 절대 뜨지 않아요. 힘을 좀 주고 딱 밀착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움직이면서 내 몸도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비포장도로 한다고 자기가 거기서 뭔가 노력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떨어진 자기는 혼자 거기서 뛸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턱 기대는 거예요. 그냥 머리까지 턱 기대 그냥. 그리고요,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올라오면 같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흔들리는 게 즐겨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같이 이렇게 같이 흔들려요. 그냥. 그러니까 떨어질 땐 같이 떨어졌다, 올라올 땐 같이 올라왔다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멀미 안 나. 그 다음부터는 멀미 안 납니다. 전 비행기 타면서 그 다음에는 멀미를 안 납니다. 멀미 나는 법을 제가 이겼습니다. 이제 같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이 멀미 날 만한 환경이 있어요. 비포장도로 푹 떨어지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딱 들러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착 들러붙는 거예요. 그냥 힘있게 들러붙어야 돼요. 밀어붙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아는, 그분이 능력인, 그분이 신실하신. 여러분,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를 구해야 돼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신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만큼 신앙의 경험은 중요해요. 믿음은 잘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근육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자꾸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점점 주님을 알아요. 우선 그러니까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대부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금방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배워요. 그 시간이 늦어지면서 절박해지고 그 약속이 속히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박해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뭘 배우냐? 믿음을 배워요.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택할 것인지, 진짜 하나님 믿으면 뭐가 될까?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갈등이 있으면서 그 갈등 속에서 믿음을 선택해 가는 거죠. 인내를 배우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걸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공의 이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성공의 이력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성공의 이력, 믿음의 성공의 이력.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잘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더 신뢰해요. 그 다음에는 더 신뢰해요. 때가 되면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30년씩 믿었으면서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가끔.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아이고,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나? 말씀이 능력인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더 기댈 수 있습니다. 더 맡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맡기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면요,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될 수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요. 19절,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은 분명히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다윗에게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대적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시겠다면 주님께서 하실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세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번 연회에 제 동기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서울에서 부교육자를 했고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단독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어려운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목회 2년, 개척 2년 됐는데 너무 어렵다고, 교인 많지 않은데 1000명 목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쉽게 이제 빨리 부흥할 줄 알았는데 부흥이 빨리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었대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개척했는데 힘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딴 데로 옮기는 것도 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틀렸다고, 그렇지 않다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도하셨다면 개척했는데 좀 힘들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그 일이 성취되겠냐.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성취되지 않더라. 때가 필요하다. 예한교회 하나님 세우시겠다 그랬지만 3년까지 거의 숫자적으로 크게 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3년이 지난 이후에 40%가 더해졌어요. 그 전 숫자보다. 3년째, 4년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성취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때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이 약속하셨으면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줄기차게 그분 자신을 보고 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다른 데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하고 기다려야지. 그 약속 없이 출발했다면 몰라도 약속이 있었다면 신뢰하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렸는데 안 됐다고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데서 또 안 되면 이거 아닌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실패의 이력이에요. 이게 실패의 이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신뢰하고 돌파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누가 리더가 된 줄 아십니까? 이런 돌파를 해낸 사람들이 리더가 됩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인 거죠. 과거에 경험해봤더니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제시하는 거죠.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들이 길을 몰랐지만 결국 리더인 모세가 그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결국 아둥바둥하지만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잖아요.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시골 중천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세우시는 게 뭘까? 저 나름대로 숫자가 많아질 거다. 저 나름대로는 뭔가 제일 먼저 기대했던 게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질 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 시골 교회에서 숫자가 많아지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아주 그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예한교회 왔더니 예한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그 말을 나눴을 때 처음에는 다 좋아했지만 시간이 가도 별로 열매가 없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보여요.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죽전교회를 하나님 세우시는 걸 봤거든요. 이한교회를 세우실 걸 저는 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다음에 이제 더 교회에 세워진다는 게 뭔지. 제가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지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 저는 그게 마태복음 5장 그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 나오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삶, 더불어 뭐죠? 거기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교회. 저는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실 거라고 확신해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언제나 아멘 믿고 아멘 하는 말 듣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보여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걸 보여요. 제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이 목적하신 뜻을 이루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거의 빠지지 않았다는 말은 좀 과장입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자주 했습니다. 세워달라고.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교회 세우실 걸 봅니다. 약속하셨으면 지금 상황이 어떠느냐 상관없이 그분이 이루실 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턱 맡기는 거죠. 돌파해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면, 여러분의 약속은 있지만 삶은 어렵고 힘이 힘들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걸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턱 맡기십시오.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분이 능력으로 이루실 걸 신뢰하십시오.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 예한교회 건축할 때요, 예한교회 출석 인원이 150명쯤 됐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 그 건축 비용이 50억 가량 들었습니다. 다 합치면 50억 이상 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150명으로 이런 건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소위 믿음으로, 저는 막연한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층까지만 지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설계는 해놓고 나중에 2층까지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 지으라고 그렇게 인도하심이 분명해서 시작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대출도 안 됐습니다. 숫자 적다고, 그렇다고 거짓말해서 숫자 불려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숫자 불려갖고 가면 그 인본주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숫자 불리지 않고 대출 안 되면 못 짓는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신한은행 지점장 한 분이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해줄 수 있다고. 그분 아무렇지도 않게 해준다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요, 예한교회 장부를 좀 달라 그래서 줬더니 다 살펴보더니 건축원금, 저희 화요 모임 하는 거 보면서 이 화요 모임 하는 분들도 건축원금 하지 않냐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이분들을 숫자로 넣으면 되겠다고. 그러면 내가 가서 광고해가지고 그분들이 동의하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광고했더니 목사님들이요, 우리도 열심히 이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으로 동참할 테니까 우리도 가서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여기 교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사인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숫자를 넘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대출 받았습니다. 숫자가 낮으면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교회 건축은.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일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가시면 그분이 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시더라고요. 그분이 능력이세요. 우리가 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느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리더로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거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양육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다윗.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더라. 사무엘하 5장 20절. 이 구절을 잘 보면 어떻게 승리했는지는 별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는 다루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치고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그 다음 말로 이어져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 그 지명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붙였대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다윗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이 전쟁에 승리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승리케 하신 주님께 초점을 지금 얼른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 기사는,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승리했는가는 이미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뭘 자세히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바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한 자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지명을 향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잠깐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는 건 뭐라고요? 턱 믿고 맡기는 거다. 하나님을 조커로 여기지 않아요. 단순히 의지했다는 말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은혜 부어주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 그분을 알기를 원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그분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께 턱 맡길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래서 그분의 길을 선택하는 게 다윗은 별로 어렵지 않아. 왜? 길을 선택해야 승리한 걸 알아요. 그분의 길에만 결국은 능력이 있음을 알아. 그러니까 다윗은 그분의 길을 몰라서 그렇지, 왜? 맡기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길을 알아도 안 해. 이렇게 가야 뭐가 될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맡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턱 맡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턱 기대지 않기 때문에 길을 알아도 순종 못해. 근데 다윗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다윗이 가진 믿음은 뭐라고요? 턱 기대는 거라니까요. 턱 기대. 그냥 뒤통수가 깨지든 내진탕으로 죽든 하나님 뒤로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10m 다이빙 때에 물이 없는데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너무 무모해 보이지만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전제를 하고요. 전도를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수도 없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 삶을 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찾았어요. 물었어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한번 필요할 때 찾는 이 옵션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의 대안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대안이 많아요. 어떤 사람, 내가 아는 누구, 어떤 권력, 어떤 배경, 내 가진 물질, 이런 게 다 대안이야. 근데 다윗은 대안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옵션이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필요할 때 한 번씩 부르는 옵션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걸는 거예요. 그 안에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그래서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됐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승리의 찬양을 주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의 사울은요, 하나님의 옵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승리를, 자기에게 기념비를 세우는데 초점을 뒀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내 승리를 돕는 자쯤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 그러니까 말씀을 뭐예요? 만홀히 여겨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한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왜요? 더 기대니까.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이니까. 근데요, 자기 중심으로 있으면요, 하나님의 옵션이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봐야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아이고 그렇게 가야 뭐가 되나?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멸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그냥 단순함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 신앙의 종합이에요. 종합적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시,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라. 다윗이 하나님 찬양해요. 왜냐하면 22장 48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며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누가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씨가 이씨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만에 갔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 성씨가 이씨라고. 왜냐, 나무 목자에다가 밑에 아들 자자를 쓰니까 나무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아들. 그래서 이씨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건지시고 구원해내시고 승리케 하시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죠? 대적하는 자 위에 높이시고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는 그 승리가 자신의 재능이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승리할 때마다, 잘 될 때마다, 형통할 때마다, 남에게 칭찬을 받을 때마다, 시험에서 이길 때마다, 성공을 거둘 때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를 자랑하는 정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의 정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신, 이 정신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자기를 높이는 정신, 자기를 과신하는 정신, 자기 자부심에 빠지는 정신,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는 정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주님이 이루셨다는 이 겸손함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바로 이 겸손이 필요해요. 이 정신. 나의 나됨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주님이 은혜로 하신 것이다. 여러분의 선함이 없음을 인정한다면,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느 날 선한 모습이 보였다면 그건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대승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5장 21절을 보세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두 가지를 보여주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그냥 패배했는지, 도망갔는지, 이걸 하나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 그림을 보여줘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강력한 능력.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전쟁터까지 갖고 왔어요. 그 거치장스럽게 우상을 뭐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도움될 만한, 자기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가져왔겠죠. 근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앞에 그들의 우상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무력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인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에 그 모든 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매 순간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이유, 전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전략은 하나님께 있다. 우선 사단의 공격은 참 집요해요.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왔어요. 5장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런데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과거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큰 실수를 저지른 게 뭐냐면 아이성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다가 대패합니다. 아이성, 하나님의 전략이 그게 아니었어. 근데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잘 돼가면 그 다음은 흥분해가지고 도취해가지고 승리에 도취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실패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하자고 거짓 속이면서 그들에게 오거든요.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곰팡이 난 떡 가지고 오고, 그 구멍난 그 포도주 전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오다 보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당신들하고 화친하려고 그럽니다. 그들이 죽을까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수한 영역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놓쳐요. 근데 다윗은 금방 승리했지만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오니까 또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되 동일한 방법을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줘요. 과거에는 내려가라 그랬다면 이번에는 뭐래요? 뒤로 돌아가라 그래요. 뒤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나거든. 뽕나무 있는 데로 가서 대기해.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앞서서 싸우시니까 그때 나가 싸워. 그러면 승리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략이 하나님께 있어요. 항상 우리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자꾸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길. 사업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 처리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분명한데 인도를 안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주시는 뭐 요양원이나 아니면 대안학교나 뭐 다른 뭐 전도나 뭐 이런 모든 것도 인도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러겠죠.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 구체적 전략.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렀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벗개를 메고 들어갔더니 갈라졌고요.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한 번은 쳤고 한 번은 명령하라 그랬고, 그렇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돌았고 아이성 점령할 때는 매복하라 그러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에 의한 신앙은 방법만 배워요. 방법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그래서 중요해요.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친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25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명령대로 행하여 쳤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동역자의 자세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면 그분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 게셀은 게바는 동쪽이고요. 게셀은 서쪽입니다.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완전히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승을 거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놀랍게 승리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걸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억할 사실들. 네 번째, 우리가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할 필요가 있어요. 성품을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더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전지하세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십자가를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건져내신 위대한 사랑이 거기 계시돼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심이 계시돼 있고요. 또 사랑, 나를 사랑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놀라운 사랑,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이 거기 계시돼 있어요. 십자가에는 대속의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전지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최선의 길이 뭔지 알아요. 전능하시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길로 인도할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저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나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분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보면 인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뭘로 불렀어요? 자녀로 불렀어요. 자녀로서 부모의 인도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아요. 마지막 한 가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훈,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 네 번째,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같이 읽죠. 앞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나눴어요. 히브리서에 대한 이 부분. 지속적으로 주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영광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의 통치로 온 우주가 창조되었고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해결하셨고,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늘 보좌로 우리를 이끄시는 친절한 대제사장. 우리가 그 믿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집이 될 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그 예수를 깊이 붙잡아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집 삼아서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보셨나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봤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분 앞에, 주권자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성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집중시키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업을 누리는 자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보지 않는다 그랬죠. 환경을 보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는 것 보지 않아요. 아직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끄실 걸 알아요. 내가 얼만큼 변화됐나 이걸 자꾸 관심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달라졌나 이걸 자꾸 보는 사람, 좀 달라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 아니라면 빠집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아니라면 빠집니다. 다윗이 왕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왕 됐으면 그 다음에 그는 아니라면 빠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목적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왕권이 아닙니다.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 우리의 눈을 높이 들자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능히 이기게 하세요. 믿음으로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자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심보다 인도하시는 분에게 두십시오. 인도하심은 인도하시는 주님에게 주님을 알게 될 때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도하시는 분, 그분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구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아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자고요.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시자고요. 지속적으로. 너희 중에 혹 삼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함이라, 너희 앞에 있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차 서로 권면하라. 뭘요? 믿지 않는 것이 악심이래요. 악심에 머물지 않도록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피차 권면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